네, 오늘은 이 새벽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굳게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이 교인들을 보면은 참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성도들 안에 이제 복음으로 이제 심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참 역동적인 그런 신생 교회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도 그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단이 또 은근슬쩍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요구한다든지 또 이교도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주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으로서 그 성도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흔들림 받고 또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해서 또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골로새 교회가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굳건하게 또 설 수 있도록 그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필요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자신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왔고 또 어디쯤 와 있고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좀 모호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방향을 좀 잃을 때가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메시지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행길은 때론 참 설레기도 하지만은 낯설거든요. 낯설어서 또 잘못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해서 이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핵심되는 주제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듣고 너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좋은 기능들이 참 많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만한 그런 길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 1시 방향인지 2시 방향인지 더 가야 되는지 딱 헷갈릴 만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알고 미리 우리에게 그 주의를 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잘 가도록 가고 있는 것인지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길을 잘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로는 잘못된 길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유혹이 찾아오고 또 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율법적인 내 모습이 또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 미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에 좀 이 유혹과 미혹으로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말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신앙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필요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결핍, 그런 생명의 부재에서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충만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고 이미 그 충만함으로 만족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이 충만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붙잡고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진보하면서 전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결핍 주님 안에 해결되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